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27장입니다. 오늘 잠언 27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2절까지 주로 삶에 대한 일상적인 내용과 친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잠언은 6절, 9절, 10절, 17절에 흩어져 나와 이 단락의 주제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양, 소, 염소, 풀, 산 등 목가적인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목자의 삶을 생생하게 그리며 충성스러운 목자가 되라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미래의 불확실함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5분 앞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측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래인데요.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잠언 성경 기자는 내일 일을 미리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해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겉면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루실 내일의 일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인 거예요. 2절에서 칭찬하다는 1절에 자랑하다와 같은 히브리어 동사 할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칭찬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칭찬의 가장 큰 유효성은 남이 할 때입니다. 남이 하는 칭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평판이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은) 미련한 자의 분노가 주는 정식적 괴로움을 돌과 모래에 비유한 잠언입니다. 돌은 무겁고 많은 모래도 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모래와 돌을 옮기는 일은 무척 힘든 노동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과 모래의 무게가 주는 괴로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와는 합리적 의사교훈이 안 되기 때문이고 화를 내는 이유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고통은 힘든 육체적 노동보다 심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4절은 3절의 분노의 주제를 끌어와 질투심이 갖는 파괴력을 설명하는데요. 즉, 분노의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지만 그보다도 큰 파괴력은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5절에서 면책은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을 말하고 숨은 사랑은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데요. 사랑에서 비롯된 꾸짖음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표시는 상대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꾸짖음과 책망도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6절도 5절과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두 개의 대상은 친구의 뼈아픈 책망과 원수의 빈번한 입맞춤입니다. 친구가 주는 뼈아픈 책망은 진심에 나오는 권고인 반면 원수의 입맞춤은 속마음으로 숨기기 위한 술책입니다. 9절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구의 충직한 충고는 기름과 향료처럼 친구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11절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다시 아들에게 지혜를 얻을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많은 교육은 집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가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라는 말은 아마도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노동보다는 지혜를 얻고 가르치는데 빠져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고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며 대내적으로 비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모든 사람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축복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상황에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할 경우 그것은 예의도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하는 축복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이라 해도 단잠까지 깨우는 상이라면 그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황에 맞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사람의 눈으로 비유되는데요. 수월과 아바도는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지만 때로는 생명체를 삼키는 죽음의 의인화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죽음의 세력은 쉼없이 생명을 삼키려 합니다. 그들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욕심에도 한계가 없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부터 27절까지 충성스러운 목자가 되라는 내용의 잠언입니다. 양과 소를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라고 충고하는데요. 목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책임감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대 이스라엘 목자는 왕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재물은 소홀히 다루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돌봐야 그 재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멸류관 역시 왕권에 대한 상징인데요. 목자가 사랑을 가지고 부지런히 돌봐야 하는 것처럼 왕도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백성들의 재물을 지켜주고 열심히 돌봐야 함을 말해줍니다. 목자가 열심히 가축을 키운다면 얻게 될 유익은 분명한데요. 가축들은 목자의 가정의 재산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의 살림을 넉넉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 시간, 인간이라는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는 사이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맺을 때 본질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론 지치고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관계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친구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역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